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일 예배를 우리 정상화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요. 또 요즘 교회 내 확진 사례가 있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좀 답답하시더라도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안전과 건강이 제일이니까 우리 안전거리 유지하시고 또 교인들 만나서 반갑더라도 가능하면 이제 악수보다는 목례로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안정화되고 우리 교회 예배와 모든 우리의 모임과 활동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의 앞부분은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규례를 따라 행하면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왔는데요. 그 구체적인 복이 신명기 28장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한 12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절에 나오는 복인데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해주실 것이다 라는 복을 약속해 주고 있고요. 3절에서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또 4절과 11절 두 번 나오는데요.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가축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또 5절에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또 6절에서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또 7절에서는 백성들이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복. 또 8절에서는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것. 또 9절에서는 이제 우리를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성민 되게 하시는 복. 또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를 위해 불리는 것을 보고 세상이 두려워하게 하는 복. 또 12절 앞부분에서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주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는 것. 또 12절 하반절에는 꾸어 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복. 또 13절에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는 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2가지 정도의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복 제일 받고 싶으세요? 다 받고 싶으시죠? 뭐 하나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복은 이제 4절과 11절에 나오는, 그래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우리의 몸의 자녀들을 위한 복, 또 토지의 소산과 가축 새끼의 복이어서 이제 물질적인 복, 우리의 생활을 필요한 그런 복을 우리가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할 것입니다. 또 우리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듯이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는 그런 복도 우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12절 말씀은 우리가 신방할 때, 특별히 개업 신방할 때 많이 이렇게 인용하고 축복해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개업할 때 이 사업이 정말 하나님의 그 보고를 열어 주셔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 주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듯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손으로 하는 모든 일,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해 드리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많이 또 축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이런 복을 받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13절에 보면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는 그런 복을 또 우리가 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요. 뭐 솔직히 말하면 이 12가지 복 다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으니까 이 복들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그 5번째 복, 그러니까 이제 6절에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어딜 가나 하나님 복이 따라다닌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딜 가나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한다라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들었고 참 좋았는데요. 근데 이번에 신명기를 묵상하면서는 제일 첫 번째 복이 새롭게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나게 해주신다라는 그 복을 약속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죠? 노예였죠. 거의 벽돌을 굽고 그런 노예 활동,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아주 매를 맞으면서 노예였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지금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라고는 매일 만나만 40년을 먹었어요. 매일매일 만나밖에 40년 동안 먹은 게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옷과 신발을 해지지 않게 해주셨다고 하지만 40년 동안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신발을 신었으니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의 반은 거지꼴이었을 겁니다. 그죠? 40년 동안 먼지투성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으니 제대로 씻기나 했겠습니까? 식수도 제대로 없는 곳이니까. 그러니 거의 반 거지꼴이나 다름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요. 무기는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코앞에 와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나 있을까? 정말 저 땅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땅덩어리 하나라도 차지하고 살 수 있기만 해도 정말 감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약속해 주시는 이 복을 들었을 때,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속으로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편안하게 살 집과 먹을 거리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의 몸으로 살기만 해도 감지덕지입니다. 집 걱정, 끼니 걱정만 안 해도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떠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그 상황이라면 충분히 그랬을 건데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 되게 해줄 것이야. 또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약속이 얼마나 허황되게 들렸을까요? 과연 그 말씀이 정말 믿겨졌을까요? 믿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말씀, 불가능한 말씀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역사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다윗 시대에 강한 나라를 만들었고요. 솔로몬 왕 때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유태인 하면 어떤가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가장 뛰어난 민족, 가장 똑똑한 민족으로 인정받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복들 절대로 허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요. 이 성경 말씀 잘 듣고 매일매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너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사람들 위에 뛰어나게 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어지시나요? 그 하나님의 약속 믿어지십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지금 제 모습이 이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냥 돈 걱정 좀 안 하고요. 건강 걱정 좀 안 하고 자식 걱정 좀 안 하고 별 탈 없이 살기만 해도 다행입니다요.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에게도 그 복을 줄 거야. 그러니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그 복을 너도 받고 그 복을 다 누리면서 살기를 바란단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약속해주고 있는 복인데요. 요즘 우리 한국이 정말 세계의 위상이 높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K-팝이라든지 한류 열풍이 세계를 좀 이제 이렇게 세계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 한민족에 대해서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의 위상, 한민족의 위상이 높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처럼 우리 한민족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민족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 민족을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이 한민족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이 복에 대한 믿음도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3절에 나오는데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읍은 거주지지요. 그래서 거주지에서도 복을 받고 들은 일터입니다. 일터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죠. 일에서는 성공하고 밖에 나가면 남들에게 다 인정받아요. 근데 집 안에 들어오면 평안하지 않고 늘 우환이 끊이지 않는 그런 가정도 있고요. 또 반대도 있죠. 집 안에서 너무 좋은데 밖에만 나가면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가족 간에나 직장 동료 간에도 하나님의 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복은 5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강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데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광주리는 추수한 그런 곡식을 담아두는 바구니를 뜻하고요. 떡반죽 그릇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을 먹기 때문에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빵을 발효시키는 반죽 그릇을 뜻합니다. 근데 이것을 표현할 때 먹을거리가 늘 풍성하게 해줄 것이야라고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요.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위트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참 위트가 있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가정에 있는 그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데요. 오늘 집에 가셔서 쌀통 보시고 밥통 보시고 냉장고 문 한번 여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다 너 나 때문에 복 받는 거야.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나 때문에 너가 이렇게 풍성한 이렇게 음식이 가득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떡그릇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다면 우리가 다니는 회사는 어떨까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떨까요? 우리 때문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하는데 성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윤을 많이 남기게 된다면 어떤가요? 나 때문에 그 회사가 복을 받겠죠. 나도 좋지만 나 때문에 회사도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사나 사업체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그 회사가 복을 받고요. 나 때문에 그 내가 있는 곳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공동체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상일동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허풍일까요? 과대망상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 이제 아들이 셋 있는데요. 큰 아들이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대학 얼마든지 좋은 대학 이제 갈 수 있었는데 그 대학 갈 무렵에 한동대가 이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독교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한동대를 들어갔습니다. 이 큰 아들이 결혼해서 제가 그 높은 두 숭의교회에 있을 때 신혼부부 부서를 담당했었는데 그 부서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알고 어떻게 살았는지 잘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근데 이제 그 전이었죠.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을 이제 갔습니다. 한동대에. 근데 아무래도 포항에 있는 지방 대학이고 또 생긴 지 얼마 안 된 대학이다 보니까 너무 생각보다는 너무 기대보다는 너무 약한 거예요. 사실 한국 사회는 학교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어디 출신이냐, 학교 덕을 많이 보는데요. 그게 사회 진출하는 것이나 앞으로 진로에 많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이 된 거죠. 계속 다녀야 되느냐, 아니면 학교를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옮겨야 되는지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어서 아버지 목사님께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네가 기도해봐라, 네가 한번 기도해봐라라고 이제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방학 때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를 하고 마음에 다시 결정을 내렸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바가 있어서 그 학교를 갔으니까 그 학교를 끝까지 다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 말을 그 목사님께 아버지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그 김동호 목사님이 원래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먼저 아들에게 기회를 줬던 거죠. 네가 먼저 기도하고 네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결정해라.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을 준 건데요.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해준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제게는 참 감동적이었어요. 아직도 제가 그 말씀 기억하면서 제 마음에 두고 있는데요. 그 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학교 덕 보려고 하지 말고 학교가 네 덕 보게 하면 되잖아. 왜냐하면 학교가 별로 그렇게 아직까지 이름이 있는 학교가 아니어서 이 학교 때문에 자기가 앞으로 나가야 될 꿈이 있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흔들릴까 봐 걱정했던 건데 그렇게 학교 덕 보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학교가 너 덕 보게 네가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 덕 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사 덕 보려고 하거나 학교 덕 보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덕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덕 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내 덕 보게 해야 되고요. 회사가 내 덕 보게 해야 되고 학교가 내 덕 보게 해야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 그 첫째 아들 그 한동대학 졸업하고요. 미국의 유명 대학으로 유학을 나가서 경제학 박사학위 받고 한국 들어왔습니다. 지금 서울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한동대 출신으로 서울대 교수가 되었다는 것 아마 아버지가 해준 그 말대로 살았다는 증거고요. 그 영적인 자부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런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복받게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자신감과 영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복으로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는 건 들어가는 곳에 거기에 복이 있어서 내가 들어갔더니 복을 받았다가 아니고요. 내가 내 복이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들어가도 거기에 복이 있는 거고 내가 나가는 곳에 복이 있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내가 나가는 곳에 복이 나를 따라와서 그곳에 복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있는 곳 속으로 말해야죠. 이 회사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야. 이 회사 이곳 나 때문에 복 받을 거야.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는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보고는 보물창고라는 뜻인데요. 하늘에 있는 보물창고를 우리에게 열어주신대요. 얼마나 좋은가요? 한 나라의 왕이 내 보물창고 너한테 열어줄게. 그래도 감당치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주신대요. 예전에 한번 제가 들었던 예화인데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갔더니 정말 보물창고가 있더래요. 거기 보니까 그 안에 자기 이름으로 적혀 있는 것들도 있더래요. 그래서 지키는 천사에게 물어봤대요. 저게 뭐냐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신 너한테 주려고 예비해 두신 복이었는데 다 받지 못한 그 남아 있는 복이라고. 어떠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의 우리 가정 가운데 올 한 해 가운데 또 우리 이 한 달과 오늘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복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 보물창고를 열어서 이제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 그러면 소산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늘에 있는 창고에는 물질만 있을까요?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도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도 부어주실 것이고요. 하늘 문을 여시고 창고 문을 여셔서 지식도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건강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사회적인 지위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삶,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는 삶,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에게 이 복이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면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이 복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가면 모든 복, 예비하신 복이 한꺼번에 다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일단 가나안 땅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비롯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을 하나씩 공격하고 차지해야 했고요. 강한 나라를 조금씩 만들어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하나씩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씩 그 복을 얻으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분명히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님께 순종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어요. 하나님 예비하신 복이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예비하신 것을 다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꿈을 꾸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도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씩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복들, 하늘의 보고에 쌓아두신 그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믿음과 기도로 그 복이 활짝 열려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는 복의 전달자, 복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세상이 복받게 하고 내 믿음의 덕을 세상이 보게 하는 복된 사람, 또 우리 교회 때문에 상일동이 복을 받고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성민 삼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세워 주셔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게 하셔서 이 땅을 두렵게 만들며 사는 복도 누리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뛰어나게 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믿겨지지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서도 복받게 하시고 일터에서도 복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가 우리 때문에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복이 따라다니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이 넘쳐나게 하시며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물질과 지혜와 지식, 건강과 지위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곳이 복을 받게 하시고 상일교회 때문에 상일동이 복을 받으며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복이 상일교회와 상일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 가정 위에 또 이 한민족 위에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